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겠습니까? 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다 들으셨다.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 보면 불평 원망하는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에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몸에 좋은 것 먹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건 보여주시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며 1m 높이로 쌓으셔서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한 10호멜씩 220리터입니다. 엄청난 정말 코에서 누린내가 날 정도로 먹게는 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씹기도 전에 씹으면서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세요. 원망 불평.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비방입니다. 자, 여기 오늘 1절에 비방 나오죠. 어제는 원망 불평이었는데 비방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이 말을 들으셨더라. 2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행진하는데 행진을 하기에 앞서서 큰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고 하나는 비방입니다. 뭐가 다르냐? 비슷한 거죠. 원망, 불평, 비방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를 굳이 찾자면 원망과 불평은 내 안에서부터 막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많이 생겨지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내 안이 불편하면, 내 속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근데 비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굳이 비슷한데 구별을 하자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니까 이게 비방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하지?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이게 비방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자,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 순서를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왜 미리암이 먼저 나왔을까? 여기 이따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는데 잘한 거는 아니에요. 1절에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 구스라고 하는 곳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남자들하고도 통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나안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선민 의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 거 기억하고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죠. 또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모세가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 그들이 이르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같아지는 거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모세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6절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이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르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5절에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만 따로 부르시죠. 여긴 또 아론과 미리암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고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6절을 한번 보죠.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모세가 힘들어서 불평하니까 힘들어할 때 70 장로들을 네가 세워라.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 그래서 예언도 했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에 나오는 예언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들이죠.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하고 대면하면 죽습니다. 인간의 속됨, 인간의 죄성,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물 하나님을 가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권위에 대한 거죠.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영적 권위에 도전했어요.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런데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종이고 하나님이 태초서부터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한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내보내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그를 만나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책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종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 친히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보여주시고 대면하셨다. 대면. 요즘에 대면 비대면이 성경에도 나오니까 재밌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러는데 대면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좋은 건가 봐요. 그렇죠? 대면에서 말씀하셨다는 게 대면에서. 대면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지휘권, 영적 권위를 주셨는데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진 않으셨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분명하게 나오죠.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비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절엔 미리암이 먼저 나왔느냐? 저도 이거 원어로 다 읽어보진 못하고 원어는 저도 뭐 영어 단어도 모르는데 히브리어 단어까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와테 다베르라고 하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동사가 여성형입니다. 히브리어. 왜? 이게 미리암이 먼저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미리암이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미리암이 비방하니까 아론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죄에 빠질 때에도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먼저 넘어가서 꼬시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바꾸죠. 근데 우리는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놓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히브리 원 동사 가운데에도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아론과 미리암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순서대 아론과 미리암. 원래 여자를 앞세우지 않는다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앞서잖아요. 여자.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충성된 종이에요. 부분대도 앞선 종이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붙어서 나오는 이름들이 5번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미리암이 먼저 나오는데도 그 이유가 이 비방동사 와테다베르라고 하는 동사가 여성형이고 이 비방하게 되는 원인이 미리암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마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럼 십보라 어디 갔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의 본처인 그 미디안 여인도 뭐 이방 여인 십보라도 죽었을 거다. 그래서 후처를 맞이했는데 제취를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구스 여인이었다. 물론 아론이나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의식에 의하면 마땅히 비방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라잖아요. 지도자.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잖아요. 샘플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와테 다베르라고 하는 이 동사형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이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듣기에도 우리가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비방 이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요즘에는 비방이라는 게 너무 많죠. 아주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고 또 지도자로 선다는 것도 쉽지 않고 오직하면 뭐 아무개 대통령은 대통령도 못해 먹겠네 뭐 이런 소리 했겠어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뭔지 아세요?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로 한번 좀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디모데 전서 2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세요. 1절로 3절까지 338쪽이네요. 제가 1절로 3절까지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그런데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참 이 역사가 이상하지 않아요? 대통령들 다 그냥 들어가 있고 깜빵에 가 있고 청와대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다음은 깜빵인데. 모르겠어요. 이번 대통령은 어떻게 될랬는지.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사실은 이게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리더가 잘못되면 고생하잖아요. 이북 주민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게 고생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그 정치라는 거 한번 보세요. 정치라고 하는 건 다 이익에 이익. 보면은 뭐 어제 일본 뭐 태평양에다가 원전수 방류한다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자기 나라의 국민들도 데모하고 막 하는데 미국은 잘한다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아니 요즘에 뭐 영원한 동맹이 어디 있고 영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국제사회에. 개인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고 영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있을 거라고요. 어느 학자가 원전수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태평양의 그 빨간색 오염 농도로 표시한 그림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권이 다 있겠죠. 뭔가 이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국과 EU는 뭐 찬동한다 그러고, 뭐 대만, 한국, 중국은 반대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치인들이 잘못되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말들이 옛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인데, 이 한번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 처음에 시작은 각도라는 것도 보세요. 처음엔 요만큼 틀어지잖아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쭉 가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죠. 위정자들이 조금 삐뚤어진 생각하면 밑에 백성이 고생하잖아요. 고요함과 거룩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임금들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구수여인 취하는 게 마음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제가 왜 디모데전서 2장을 찾았냐 하면 그 중보하고 도고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비방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해명까지 해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거 뭐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르셔서 두 사람만 따로, 미리암하고 비방하던 아론만 부르셔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모세와만 그거 아니고, 내가 선지자들 세워서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에도 보여주지만 모세는 다른 종들하고는 좀 달라. 모세에게는 내가 숨기지도 않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형상 다 보여줬고, 모세와는 대면에서 내가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는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일들입니다.
쉽게 비방하고 쉽게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방한 것 때문에 행진이 멈췄어요. 15절 한번 보죠.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행진이 그쳤어요. 이 사건 때문에 행진까지 멈췄어요. 자, 비방하다 보면 멈추어서요. 시간이 지금 더디 가야 하잖아요. 이 사실은 이 광야는 15일이면 지나야 될 곳인데 40년이 걸렸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광야, 미드바르 이 광야거든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서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멈춰요. 행진이 멈춰요. 그리고 미리암은요, 체험은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문둥병이 들게 했는데 아론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이릅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범하였으나. 이게 고백이에요. 어리석은 일을 범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해요. 자, 우리가 잘못 살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행동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오늘 한 날 살면서 정말 100% 순도의 거룩함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거나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여, 모세에게 와서 아론이 이야기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비방, 죄라는 거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지금 모세를 어디까지 놓냐면 지금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야, 모세는 내가 대면했고 모세는 다른 종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시하고 모세를 깔아뭉갰던 아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거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봐요. 벌 주는 사람도 모세인 것처럼 봐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모세가요, 참 겸손한 게 이런 거죠.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사하노라 이거 아니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망신당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를 진영 밖에 부정하거나 죄를 지었을 땐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비방이라는 것도 막 번져나가잖아요. 진영 바깥으로 7일 동안 내보내라. 그리고 나서 들어오게 해라. 그거죠. 그럴 때 15절에 보니까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행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행진까지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방하는 거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고, 이 손가락질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 같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잖아요. 너는 비방하기 전에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나는 어리석은 일 하고 있는 거 없는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방은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어제 나왔던 말씀, 그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셔서 주시기는 주신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복을 못 누리게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방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우리가 어리석은 일로 죄를 지었다고 고쳐달라고 지체가 돼요. 공동체 전체의 행진의 지체가 돼요. 이렇게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정말 죄된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것, 행진하다가 이렇게 실물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는 이에 씹히기 전에 다 진노해가지고 쓸어버리시고, 비방하니까 문둥병 걸려가지고 야, 비방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예?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리면 어릴수록 무슨 교육을 합니까?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물 교육하죠. 실물 교육.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행진하면서 초창기에 실물 교육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데도 똑같은 일들을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맞고 할래, 잘할래, 안 맞고 할래. 그럼 안 맞고 해야지. 그게 잘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요. 이 민수기.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는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또 사는 거. 드바르, 땅이라는 곳인데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느냐? 이게 민수기예요. 이게 민수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비방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 사람을 세우는 건 칭찬과 격려, 사랑이에요. 자녀들도 비방해. 야, 너는 옆집에는 그렇게 해, 너는 그렇게 못해. 이게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감사하지. 그리고 축복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자식 때문에 속상한 분들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지 몰라요. 그럼 부모들이요, 끌어안고 한 달만 한번 기도하면서 그 자식 사랑해줘 보세요. 변하나 안 변하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비방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성장케 한다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비방해서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공동체가 멈춰서게 하냔 말이에요. 가야죠. 잘 달려가야죠. 이걸 말씀에 담고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